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문제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원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원리이죠. 문제가 아무리 바뀌어지고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져도 공식에 대입하면, 그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가 풀려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무기와 전략이 아니다. 너희의 힘이 아니다. 너희들의 기술이 아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결과 순종이다. 성결해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성결할 때 너희들이 강해진다. 깨끗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너희들이 거룩해지면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보장해주고 너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6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7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반대로 실패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오늘 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7장으로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한 이제 그 기세를 모아서, 승리의 기세를 모아서 다음 성 아이성 공략을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자료에 보면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약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해발 518m가량의 산지에 위치해 있는 인구 1만 2천 명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며칠 전 정복한 그 여리고성과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말 그대로 아이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은 우리말 아이성이 아니고 히브리어 아이입니다. 그 성은 정말 작은 성입니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연약한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그 성은 우리가 다 올라가서 전 군대가 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너무 조그만해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만만하게 3천 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성경에 보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군사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순식간에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36명의 군사의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조금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합비루 히브리인들이 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패배로, 아이성의 패배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7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36명의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실감, 좌절감, 낙심감,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쟁에서 사기 아닙니까?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가나안 군사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물처럼 녹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기대와 달리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매 순간 날마다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끝나버리면 실패로 끝나지만 실패해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알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리고 다시 도전하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실패, 아이성의 패배와 같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전의를 상실한 군사들처럼 사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지난 한 주간에 실패하고 돌아온 성도도 있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실패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순종은 실패의 첫걸음, 순종은 승리의 첫걸음이고 불순종은 실패의 첫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1절 보십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범죄했다는 말은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순종해서 승리했는데 이제 불순종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놀라운 것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냐면 승리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의 승리의 현장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지는 그곳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여호수아서 6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진멸해라. 다 불태워라.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폈던 것처럼 요단강 물이 그렇게 범람하고 절절 흐르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 강물이 멈췄어요.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 돌 때 이 성이 맞지 않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들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불평도 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침묵하며 그 성을 돌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쳐진 여리고 성에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8절로 19절, 6장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보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고?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든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거기 가면 그 어떤 것에도 물건에 손대지 마. 전리품에 손대지 마. 너희들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취하면 되지 않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여긴 중요한 원인, 중요한 이유,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다른 성에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다 너희 것이다, 너희들이 취하였다, 너희들이 이제 누려라 이러는데 왜 여리고 성에서만큼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구별됐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첫 것을 거두면 수확의 기쁨으로 자기들이 먹죠. 그러나 첫 열매를 따거든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기억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게 11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이 모든 성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첫 열매, 첫 성의 전리품은 너희들이 취하지 마라. 그건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야. 첫 열매야. 그래서 오늘 다시 19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어떻게 됐어요? 구별되었으니 그것을 어디에 줘요?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라. 초태생이에요. 그 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수확한, 노획한, 승리한 첫 번째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을 아간이 여기고 만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매일 우리들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순종. 어제 순종하고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순종의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결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 와요? 신뢰에서 온다는 거예요. 신뢰한 만큼 순종합니다. 신뢰한 만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10만 원만 빌려줘 했을 때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줍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10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도 각서 써, 차용증 써 아니어도 그래 알았어 빌려줄게. 근데 누군가가 만 원만 빌려줘,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빌려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신뢰가 안 가는 사람. 다른 말로 믿을 수 없는 놈한테는 절대 안 줍니다. 차라리 그래 줄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즘에 가정에 애완견들 많이 기르시죠? 기독신문에, 우리 교단 신문에 한 목사님이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칼럼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글에 강아지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빵집 등 강아지를 동반하기 어려운 매장에 들리기 위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강아지에게 기다려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꼼짝하지 않고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아유, 강아지가 왜 이렇게 말을 잘 듣고 5분, 10분까지 꼼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기다리는 거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서 주인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고 기뻐한다는 거죠. 이 글 쓰는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강아지,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가 5분 동안, 10분 동안을 꼼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 궁금한데.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주인이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 하고 나서 안 온 것이 없고, 안 온 적이 없고, 기다려 하고 나서 언제든지 주인이 꼭 약속을 지키고 돌아왔어요. 기다리면 주인이 와요. 기다리면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강아지 기단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을 생각한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단지 신문에 글을 쓰면서 강아지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자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아지는 그처럼 주인을 신뢰하고 기다리는데 나는 과연 그럼 어떤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려 하면 기다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명령하시는데 나는 정말 강아지처럼 늘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다린 것 같지만 조바심 내고 때로는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기다려야 될 그곳에서 때로는 벗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더욱이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인 나오기 전까지, 말씀하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늘 내 뒤에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강아지처럼 기다리지 못하는가? 그 목사님의 결론이 그것이죠. 우리는 강아지보다 너무 똑똑하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강아지처럼 단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진멸해라.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멸해라. 첫 열매를, 첫 성을 나에게 온전히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 땅의 모든 소산물과 더불어 앞으로 주어질 이 땅에서 주어질 영광과 축복과 더 많은 열매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게, 보증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조금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았어요. 그런데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입술로 믿는다고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한 만큼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 철학의 말씀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조그만 거 뭐 다 갈 필요 있습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시죠. 여리고를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느새 용기라는 게 생겼어요. 자신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부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큰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보니까 이건 정말 성도 아닌 거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비밀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주인공을 잊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과 7장을 비교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6장에 있는데 7장에 없는 것,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있는데 아이성 정복할 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거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막바로 정탐권 보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였다 사인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아이성을 붙였다는 사인이 없고 허락이 없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음에도 그들이 전쟁을 감행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준비로 바빠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판단으로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간의 범죄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언으로 암시하고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 대하여서 기록하기 전 아이성 전투를 기록하기 전 7장 3절에서 아이성을 2장에서 아이성을 정탐하라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그리고 마지막 1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했다고요? 진노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계신데 전쟁을 감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오늘 이 전쟁에서 이 실패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했을 때,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 순간 하나님의 더 겸손하게 더 은혜를 구하고 더 무릎 꿇고
더욱더 주님에게 가까이 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하기 전에 저는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김 목사 까불지 마,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성결해라, 네가 한 거 아니야. 사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해라. 네가 누리고 있는 건 네 거 아니야. 네가 이룬 건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은혜야. 겸손해야 돼. 성결해야 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만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교만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전투할 때 작은 성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잘난 체하는 거, 뽐내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란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교만한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경험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삶을 출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모델이고 모든 성도들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요새시오,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물론 큰 실수와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벌하신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전쟁터를 누빕니다. 일평생 전쟁을 합니다. 전쟁해서 7만 명의 군사가 생명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실수를 했길래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셨어요. 아무도 그 마음의 동기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 그 동기를 알았어요.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의 군사들 숫자가 얼마나 되지?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얼마가 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 자기 군사력으로 승리한 적 있습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하기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제가 전쟁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전쟁을 너에게 맡긴다.
저들을 너의 손에 붙지 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 때 나가서 승리했을 뿐인 것입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마음은 하나님 아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군사력으로, 자기의 왕권으로 이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렇게 늘 고백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의 순간에 그리하여 자만에 빠져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한 때가 없습니다.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장군이 풀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승리하는 순간, 대산맥을 넘었다고 자유하는 순간,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적의 역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커다란 고난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낮아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복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탄이 무섭게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탄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엄청난 일을 해낸 거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 너 정도면 괜찮아.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순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탄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에요. 실패하셨습니까?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혹시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혹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잘 나가시나요? 사업이 잘 됩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세요? 순간 조심해야 돼요. 그 순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스스로 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의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음 주에 아간에 대해서 더 깊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죄의 영향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 오늘 아간이 어떤 사람인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아간을 얘기하면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간 4대를 언급합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아들, 그죠? 누구의 아들로 끝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4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이 유다는,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가장 강력한 가문이라는 거죠. 그 가문 중에서도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도 이름을 대면, 될 만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조부 세라는, 세라라는 뜻은 새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문을 일으켰어요. 조부 삽디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문을 꽃피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갈미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누린,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집안에서, 그 대에서 가문의 영광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 족보, 유다의 자손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가가 나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명문지만, 명문 가문, 명문의 혈통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간 때에 이르러서 그 영광과 존귀는 고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후손이 끊어집니다. 돌무더기에 죽어지고 흔적 없이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고 묻힙니다.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새싹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수확하다가 사고 뭉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는 늘 설교를 하고 나서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본문의 해석만으로 끝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 내가 여호수아 돼야지. 여호수아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근데 이 아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간의 사건을 보면서 이 아간이 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나와 대입합니다. 요셉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간을 보면서 내가 아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사고 뭉칩니다. 사고 뭉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간처럼 불순종합니다. 아간처럼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불순종의 삶을 멀리하고 교만한 삶을 돌아보면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우리 모든 섬기는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